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이다. 라는 지하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한 주 정말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비가 진짜 밤새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저는 괜스레 그냥 울적해지는 게 좀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볼 때는 뭐 울적함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는데 비가 그냥 내려서 그냥 온 하늘이 다 색깔이 우중충하고 나가면 그냥 무슨 눈물이 그냥 쏙 쏟아지는 것 마냥 그냥 다 젖어 있고 바닥에 다 젖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맑은 날보다는 조금 적적하고 좀 울적한 느낌이 아무래도 좀 들겠죠. 예. 그런데 이 날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좀 슬픔을 느끼게 된, 좀 약간 우울해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가 막 장대비가 그냥 막 웬종일 쏟아지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전자제품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에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하는데 자꾸 발목이 잡히고 뭔가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의 제약이 자꾸 따르다 보니까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시간이 자꾸 뜨는데 일은 못하고 해야 할 건 못하고 시간은 자꾸 뜨고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준비도 안 돼 있고 갑작스럽게 막 이제 장마가 와가지고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장마를 맞이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괜히 우울해지고 울적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이 갑자기 울적해지는 그런 때가 찾아오죠. 네. 예기치 않게. 네.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해진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 이거를 막 견뎌내 막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우울함에 완전히 움푹 젖어서 잠기는 사람들도 있죠. 네, 나름의 방법으로 이걸 이제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훌훌 털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생각에 완전히 막 묵상을 막 하면서 막 거기에 완전히 잠겨버린다든지 그래서 얼굴이 막 우중충해진다든지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딱 보면 그냥 딱 우울해 보여가지고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든지 그죠? 이 우울함에 짓눌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승승장구하던 제자들에게도 이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이.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인생이 굉장히 실패자의 인생이요, 낙오자의 인생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정말 수지 맞았다. 이분 따라가면 내 인생 펼 수 있어. 이렇게 기대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비범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서 느껴볼 수 없는 권능이 나타나고 권위가 있으니까 말에 힘이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적어도 예언자 이상급의 예언자 내지는 구원자 하나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다 뒤로 하고 그냥 그분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우울함이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어떻게 되나. 이게 밤새 막 생각이 막 나고 막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님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 막 또 한 거 막 생각나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계속 이 슬픔이 자꾸 이렇게 찾아온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되셔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매일마다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특별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특별히 더 기도를 하세요. 자,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저 에어컨 끄시면 되겠어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지금까지 찾아온 시련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능히 평상시 기도하는 수준으로도 능히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귀가 찾아와서 40일 금식한 뒤에 뭐 시험을 한다든지. 예수님에게도 어쨌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계속해서 어떤 뭐 앞에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뭐 조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예수님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것으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은 예수님이 느끼시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거든. 저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습니다. 자, 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왜 무서웠을까? 우리가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예수님은 신이시자 사람이시잖아요. 온전히 인간의 고통을 다 고스란히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뇌에 찼다 그러는데, 지금 기도하시면서 고뇌에 찼다 그러면서 핏방울이 됐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울지를 다 직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죠.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근데 이 잔만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셨어요. 영적인 고통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담아서 예수님을 심판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셔야 됐기에 예수님과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순간만큼은 연결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가 돼야 됐어요.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입어야 하기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셔야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되어야 하는, 예, 그 영적 고통이, 진통이 아마 느껴지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고통을 한편으로 지금 예상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고통은 뭐겠습니까? 또 하나의 고통은 인간적인 고통인데, 이것은 바로 육신에 찾아올 이 몸의 고통이에요.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형 제도는요, 얼마나 잔혹한 제도였냐면, 그때 이후로 이 십자가 사형은 다 폐지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회 이후로 이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마디로 사람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문한다 그러나, 고문. 예?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북한에서 막 사람들 고문할 때 무슨 막 여기다가 막 엄청 뜨거운 거 막 지지고, 아니면 물에다가 막 얼굴 막 쳐놨다가 막 죽일 것처럼 하다가 막 일으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그냥 계속 막 혈압 막 올라가게 막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문들, 차라리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혓바닥 깨물고 막 죽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죽으면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 사형은요, 고문 중에 고문인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그냥 빨가벗겨놓고 위에 못을 박아놓은 다음에 그냥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하는데 계속 피가 뚝뚝 떨어지고, 계속 이 몸은 말라가고 배고파 죽겠고, 그러니까 온통 모든 고통이 막 여기 찔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피는 계속 뚝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힘이 빠지면서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죽음이 아닌가. 이건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느끼게 되는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이 죽음만큼은, 이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지극히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고뇌에 차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느껴지니까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내 사명이 그거라는 걸 아는데 이게 너무나 피하고 싶은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저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높여요, 예수님은. 그러나 피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하면서 고뇌에 차서 막 기도하는데 그냥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평상시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기도, 정말 진지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이 큰 시험을 앞두고, 큰 이제 앞으로의 과제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힘을 북돋워 주더라.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부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인간적인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앞으로 받을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량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정도의 분투와 씨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문제가 크다면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일이 아니면 내가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크다, 이게 정말 고뇌에 찬다, 고민이 깊어진다 하는 것들은 더욱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매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갖가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절대 기도하는 삶이 없이는, 기도함이 없이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 지식이 많아도요, 기도 안 하면 이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동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가, 천사가 힘을 북돋운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써 내가 해야 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하고 싶다. 더 드려야 된다. 더 드려야 되겠다. 내가 더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더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나 더 헌신하고 싶어요. 나 주님 앞에 더 나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뭐라도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있느냐, 못 이루고 있느냐는 무엇으로 판가름 나냐면,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매일같이 올리브산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갖가지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별로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절대 못 이뤄요. 이루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양심적으로 알잖아요. 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았어. 이게 있다면 나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주님의 뜻 가운데로 가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아 보이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에게 시험이 찾아온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여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대요. 그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올 때 슬픔에 이렇게 잠길 수 있습니다. 한 반나절 동안 슬픔에 잠겨 있거나 막 이틀 동안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길어지면 우울증이 되고, 이게 길어지면 무기력증이 되고, 이게 길어지면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병으로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살 증후까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슬픔에 지금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예요, 지금? 짓눌려 있는 게 어떤 게 아니라 어느 수준이냐? 지쳤다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애기들 보면은 진짜 이게 어떻게 말릴 수 없는 애기들 보면, 손을 써도 어떻게 안 되는 애기들 보면 한 3시간 동안 웁니다. 3시간 동안 목이 터져서 그냥 으악 하면서 울어요. 그러다 한 3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지쳐가지고 울음이 안 나와. 얼굴은 막 빨개져 있고 눈은 막 퉁퉁 부어있는데 막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잠드는 거예요. 이렇게. 눈은 빨개져 이렇게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슬픔에 짓눌린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레벨업이 된 거예요. 슬픔에 지쳐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얼굴 빨개져서, 눈 빨개진 상태. 얼마나 극심한 슬픔이었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었냐,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어려움이 크다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너희들에게 슬픔이 지금 엄청나게 찾아올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따스하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살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지금 이 슬픔이 굉장히 클 거야, 너희들. 근데 내가 지금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없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에 짓눌리고 슬픔에 잠기는 거 결코 건강한 거 아니죠. 슬픔에 짓눌려 있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떨어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짓눌리지 않게, 그리고 슬픔에 완전히 지치지 않게, 우리가 슬픈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에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산더미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하루에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침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기도하라는 말씀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뭐 어느 정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뭐 잘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죠, 아멘입니다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또 똑같은, 예배드리기 전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자,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폭포수처럼 올라오질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기도해야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해야 내 삶이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이것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면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 가봐야 하나님보다 너무 못해. 기껏해야 그냥 내 수준이야. 근데 하나님 수준으로 내 인생이 쓰여지려면, 인도되려면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 내 인생이 주님 것이 돼야 돼. 이 결론이 난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 내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해지고 더 고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제가 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완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딱 하고 넘기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더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매 순간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못하겠는데,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막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맨날 만나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앉아있는데, 예수님 예자도 못 꺼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잘 전해주고, 믿음으로 막 사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삶을 보시라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결론적인 역사가 내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린 희한하게 기도 안 해요. 살만하니까,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도 나쁘지 않으니까 전혀 기도에 투자를 할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요,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순종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 행세하고 있는 인생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비결,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더욱더 맡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하루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기도하고 시작하고 아침 주일날 그 하루 마무리하면서 잘 때조차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잠잘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